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손에 있는 보기보다라는 주를 사랑한다라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무기보다
생각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적당한 믿음 절대 안 됩니다. 99% 완전한 믿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그 죄를 온전히 씻음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은 사람.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능력이 아니면 절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만사를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만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승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비로소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심판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절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이 한숨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눈물로부터 해방되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증거할 때 영적인 사람도 환장하고 덤벼들게 됩니다. 환장하고. 왜? 더 어떤 영적인 얘기, 기막힌 얘기를 하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실제로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제 말씀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안 돼요. 육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라 육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라 혼이기 때문에.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이고 이성적인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성령을 받은 자를 이해를 못해요. 바람이 임의를 불면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거쳐요. 모든 것이 하나도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 땅의 삶을 거치질 않아요. 그 때문에 매이질 않아요. 푸른 창문하는 새들, 독수리는 이 땅의 삶에 매이질 않아요. 갇히질 않아요. 아무리 험산 주변에 문제가 찾아와도 독수리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푸른 창문을 아니까. 그 소속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에 있는 일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의 심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느냐? 전혀 아무것도 반응되지 않고 먹통이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생명이 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이지만 이 말씀이 전혀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육적이고 이성적이고 혼적인 자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서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증거되는 말씀이 영적인 생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잠시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 설교 때문에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각종 행사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렇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찬양 예배 때 신나게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3장을 주절한 천국은 마치라는 찬송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뭐라고요? 마치 자기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예외 없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 이런 행동을 어떻게? 자기의 생명과도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전재산, 그 재산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아낌없이 지체 없이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생각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밭을, 부활을 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보화는 무엇일까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화가 무엇이냐고 질문하게 되면 거의 99.99%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해줍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예수님은 능력이시라고, 예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영원한 자유와 노임과 해방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냐고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고통에서 온전히 건져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주신 구원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찬송을 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공부해서 알기 때문에 감사하여 눈물 콧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온몸을 떨며 통곡하는 분들도 온몸을 비틀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상하면서 통곡하며 울며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는 엉엉엉 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드느냐? 첫째, 내 삶을 다하는 날까지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이 생명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내 생명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다 바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예외 없이 자기 생명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 수많은 고백들이 현실로 돌아오면 다 부도난 고백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심각함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눈뜨면 현실이 보인다고.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영적인 능력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서 모든 걸 이길 것처럼 막 그냥 흥분하고 나갔는데 딱 나가는 순간 뭐가 버티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고난과 죽음과 시험이라는 것, 환경이라는 것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잠시 전에 눈 감고 하나님 나라를 봤던 사람이 그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 다짐과 결단이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에서 감화 감동 받고서 고백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이 능력이 돼요.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주님의 영광에서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고백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설교를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깨달지 않게 되면 빨리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고백된 것이 믿음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가 고백한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다 헛된 고백이죠. 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시험이 오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려.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시험이 찾아오니까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아래 앞에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성적이고 홍적인 자지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주님의 길을 영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감동만 받고 깨닫기만 하고 삶의 진정한 능력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시냐? 이런 유형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응? 그것은 곧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뭐라고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었잖아요. 어? 죽은 몸이에요. 그 생명이 죽은 거예요. 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어리석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으로 깨달음으로 고백된 믿음은 영적인 능력이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검증될 때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날마다 부도난 믿음을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도난 믿음, 날마다 자빠지는 믿음, 날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날마다 마귀에게 밟혀버리고, 종로당하고, 점령당하고, 모든 지경을 빼앗기고,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사단에게 매인받아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절대 못 들어가요. 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과 지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의 얘기는 듣는데 이 영적인 얘기는 들려지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왜?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행함은 없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인데도 그 죽은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니까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믿음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네 안에는 죄악된 저주의석을 다 제거한 받아라. 그래야만 네가 비로소 온전한 자가 되어서 네 믿음이 믿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온 인류에게 세워진 구원의 모델이 있습니다. 구원의 모델. 그건 뭐냐면 이 한 사람의 모델을 세우셔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영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끝없는 실패와 넘어짐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결국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그 구원이 내게 임할 수가 있느냐? 그 구원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선택하셔서 그거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들은 야고보서 2장 20절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에 준하지 않게 되면 예외 없이 다 지옥불에 떨어져요. 자,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 믿음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간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내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거하지 않게 되면, 그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온전케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다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믿음에서 실패한 자고 믿음에서 이탈된 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천국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거리를 한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일하게 되고 그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삭이 죽음으로 그 모든 약속이 다 파괴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악한 마귀가 제단에 서서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처럼 무너뜨리려고 입 벌려 달들고 있는데 거기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순종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기가 막힌 구원의 기준을 세워주고 계시는데도 지금 어떻게 구원을 가르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기가 막힌 세계예요. 눈꽃만한 먼지만한 죄가 있어도요, 영적인 주님과 교통이 제한을 받아요. 그만큼 영적인 세계는 섬세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열리지 않으면 그분과 온전한 교통이 안 돼요. 내가 70%만 열리면 70%밖에 주님과 교통이 안 돼요. 내 안에 제약이 90%만 시켜지면 90%밖에 주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 10%는 누가 주장하라고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마귀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신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저주들을 온전히 제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씻겨져야 돼요. 내 신령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사고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존재함 속에 모든 죄악된 저주의 소리들이 다 완전히 다 제거돼야 돼요. 내 영혼이 깨끗함을 얻어야 돼요. 내 심령이 깨끗함을 얻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 의식과 참고에 있는 모든 조지 속에 다 제거돼야 돼요. 거기 예수님의 불로 완전히 씻겨져야 돼요. 더 이상 거기에는 사탄의 소리가 숨겨져서는 안 돼요. 기가 막힌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까지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서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비로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그 아브라함 같은 상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임한 구원의 영광이 비로소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의 영적 기준을 철저히 가르치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 억만 명이 모여도 결국 단 한 사람도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숨겨진 자는 1%의 죄가 숨겨져 있어도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해요. 죄는 큰 죄이든 작은 죄든지 태산 같은 죄든지 눈꽃만한 죄든지 그 죄는 절대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모든 죄악을 철저히 씻음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얻은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함으로 머리에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구원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영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주변의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 사회는 정말 찬양 사역자로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뭐냐면은 바로 김석균 목사님이세요. 김석균 목사님. 이분은 제 대학원 2년 선배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수많은 찬양곡을 작사 작곡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정한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참 주옥 같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잠시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손에 있는 부귀보다 금보다 귀하다는 이 찬양이라는 곡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주님이 예배하신 영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석균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질문은 뭐냐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단 한마디로 영원한 멸망길을 절대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보다 세상의 부활을 더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 어떤 영적인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내 앞에 죽음이 찾아와도, 죽음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이 세상의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목숨은 이슬 같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를 생각하고서 이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이 가사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예수님의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을 날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이사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치의 병, 문둥병, 혈루병, 중풍병, 안진뱅이들 이렇게 눈먼 소경 같은 이런 기가 막힌 병든 사람들을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왔어요.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올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오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 걸. 그리고 그렇게 사납게 소리를 내면서 파도를 치게 만드는 사나운 바람을 꾸짖게 되고요. 성난 파도를 향해 부딪힐 때 그 사나운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져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 속에 있는 주님을 모시며 함께 이 공생의 사역을 이뤄나갈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어떤 길도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됐을 거예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결단은 뭐냐면 나는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그 어디든지 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기가 막히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 앞에 오늘 시험이 찾아오는데 3가지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3가지의 시험이 찾아올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마귀에서 앞서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렇게도 대단했다고 여겼던 믿음, 그렇게도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배워서 공부해서 그 믿음을 형성한 사람 다 무너져요. 고난이 오면. 왜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는 이전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떤 중과 고통과 시름과 형벌이 찾아와도 베드로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 66권을 완벽하게 통달을 하고 완벽하게 깨닫고 깨뚫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죽어뜨게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 성령이 임하시지 않게 되면 주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게 돼요. 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아무것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 나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사람으로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이 목숨 때문에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자가 돼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래서 오늘 김석빈 목사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잘 믿고 있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만일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결혼 마귀의 세력 속에 묶임만 되어서 마귀가 주는 시험 앞에서 끝없이 실패하고 무너져서 결국에는 멸망의 저주의 심판 속으로 예외 없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문도는 모두가 다 180도 이전의 삶,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사랑했던 그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일상에서 자신의 삶의 생애를 다할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의 복으로 안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기독교에서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과 똑같아요. 생명 없는 육체와 똑같아요. 그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주님의 베풀어주신 구원이 내 구원되고 내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이르신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능력되고 그 어떤 악한 죄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했던 그 사랑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세상적인 어떤 악한 자를 만나더라도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능력에 그 사랑의 용서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기독교는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그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과 절대 교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과 절대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세력의 밥이 되죠. 초토화가 되죠. 무너져 버리죠. 결국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 비로소 주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만전만승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찬양 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사랑의 빛을 잃어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세력이 내 심령을 주장하고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빛을 잃어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 세력을 온전히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의 빛을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어. 그럼 헛된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세상을 바라보고요, 헛된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어. 여러분, 헛된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걸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해요.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는 자는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만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즐기게 돼 있어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다른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 거듭난 자는 어떻게 돼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내가 딴짓거리를 해요? 어떻게 딴 생각을 해요? 제가 맨날 얘기했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형제 있다. 세상 천지 어딜 가든지 항상 그 사람은 내 삶의 1순위. 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인이 되시면 절대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지 않아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머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헛된 것을 주장한다. 헛된 욕망을 찾아간다.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간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절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 안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도 털끝만한 것도 남김없이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 사람의 모든 조주의 수익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을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계십니까? 밥을 먹을 때든지 설거지를 할 때든지 친구를 만날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의 보물이십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이 놀라운 영광을 얻고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위치를 잃어가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교제할 때 그 사랑, 처음 사랑이 내게 여전히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더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있는지,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맛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철저하게 살핌으로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영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고 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어 반드시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웃도를 보고서 귀한 말씀에 생명을 얻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다니며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